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07년에 우리 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12,174명,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09년 15,413명, 하루에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 15,566명,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4년 13,836명, 하루에 37명이 생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급속도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해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부흥을 이뤘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축제를 잃어버린 사회가 아닌가. 우리 사회에 축제가 있다면 이런 비극을 우리 사회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죠. 에밀 듀르켐이 자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은 종교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자살은 가족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자살은 정치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자살의 원인을 종교사회의 통합의 정도를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또 교우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이런 냉랭한 교회의 분위기, 사랑이 없는 교회의 분위기,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가 없어져 버린 이 교회의 분위기가 자살에 큰 몫을 했다라고 에밀 듀르켐은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가족이 분열하고 해체하면서 가족 안에서 우리들이 받고 싶어하는 욕구, 가족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다 받아주고 나를 다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산산조각 나와버리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자살률이 1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정치인들로부터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국민들은 그런 국민들의 정치 그런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고 국회에 모여서 다 자기의 당의 그 이권 때문에 다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짜증나고 그냥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최근에 벌어진 이런 살인 사건들도 지금 다 사람들이 짜증나서 그랬다, 화가 나서 그랬다,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듀르켐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축제는 어디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잃어버린 우리들의 축제는 어디에서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축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축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축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 축제가 일어나서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 나라는 어디에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베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축제를 매우 강조했던 신학자입니다. 바보제라고 하는 책에서 축제의 한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예 속에서 조금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바보제라고 부르는 휴일이 성행하였다. 대체로 정월 초하루쯤에 거행되는 이 명절이 오면
늘상 경건하기만 산 사제들도 근엄하기 이를 데 없던 어르신네들도 모두가 징글맞은 가면을 쓰고 거리로 뛰어나온다. 목청을 뽑아 민요를 부르는 사람, 술에 취하여 마냥 들 흥겨워하는 사람, 풍자와 주소를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바보제의 기간 중에는 풍속이나 관례를 아무리 조롱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국가 최고급의 명사들을 대상으로 야유를 퍼부어도 농락이 된다. 한국시는 이 축제, 중세기 있었던 가면놀이라고 하는 이 축제가 상층민과 하층민 사이의 소통을 만들어냈고, 그 상층민과 하층민의 소통 속에서 축제, 진정한 축제가 발생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적인 기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축제를 하면 선생님들을 흉내를 냅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흉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멀어졌던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가운데 한바탕 웃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 축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축제의 실마리, 잃어버린 축제의 실마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멀어졌던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분위기임을 국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멀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역동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마 축제의 실마리가 아니겠는가.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멀어졌던 것들이 가까워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잃어버렸던 축제가 교회에서 또 회복되어지고 가정,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오늘 아침 우리는 축제를 잃어버린 한 사람과 축제로 회복한 한 여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대개 음식을 먹는 식사의 자리에서 축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껏 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 축제를 할 것인가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의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특이하게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한 것을 보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는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 세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트집을 잡으려고,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가 좋아서 아닌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럼 뭐였을까?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오셔서 상에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카테클리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 침대와 같은 곳에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 따라가는 거,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비스듬히 지금 누우신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이름은 40절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얼핏 우리가 선입견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전공한, 그거를 해석하는 권한을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율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학자들이 법을 해석하고 판사가 법을 해석해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당시의 이 율법,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권한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한이니까 요즘으로 굳이 말한다면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거룩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그에게
축제가 회복되었을까요? 축제가 일어난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었고 신학자가 아니었고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대놓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여성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성서에 죄인이라고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본인도 동의하는 거고 모든 마을 사람도 다 동의하는 거죠. 죄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인일까? 성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성의 여러 가지 몸짓과 행동, 머리를 풀어헤치는 등등등 모습을 통해서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일반인들이 그를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사회 구성으로 살 수 없는 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내몰려버린 그런 여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은 그랬으니까요.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것을 이 여성이 알았습니다. 아랄다,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굉장히 부부 생활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고 그 정도로 친밀하고 가깝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고 밀접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여성이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까운 분이고 내가 그분에게 가면 내가 죄로 낙인 찍혀서 사회 구성으로부터 내몰린 이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다시 해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알다, 야다,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는 매우 아주 값비싼 그런 재산에 해당하는 기름입니다.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섰습니다.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는 딱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 눈빛이 참 그윽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울컥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은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는구나.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는 내 죄를 털어놓고 싶은 겁니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로 낙인 찍혔던 그 죄목들을 그냥 다 털어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본인도 후련하니까. 이때 나오는 눈물을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이분을 만나면서 이 내 삶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자기의 일처럼 여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믿으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회개의 눈물과 믿음에서 나오는 감격의 눈물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발 씻을 물을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은 자기의 눈물로 물을 대신하고 있죠. 굉장한 간절함, 굉장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로 그 물기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나면 환영의 인사가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테필레이 미완료시엔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에다가 키스를 한 것이죠.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바릅니다. 햇빛에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 너무나 뜨거운 그 기후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싸고 구입이 쉬운 감람유를 그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습관인데, 그녀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머리가 아닌 발에 바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뭔가 남다릅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맺혀있는 참 그런 한스러움들, 내가 죄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받으며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아픔들, 그냥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것들을 이분 앞에서, 이분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다 터놓고 이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최대한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진정성을 담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그녀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회개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관심은 뭡니까? 내 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중요하고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예수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 사람 시몬은 그녀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인데, 자, 바리새인의 눈에는 계속해서 죄인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유일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도, 이 예수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것은 죄인만 중요한 거죠. 내 눈에 들어오는 죄인만 중요한 겁니다. 죄인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지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39절을 읽으면서 자꾸 아픔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비교적 교인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수해라, 헌금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잔소리니까요. 적어도 성인이라면 자발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목사가 잔소리해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목회하면서 교인이 줄거나 예산이 줄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잔소리 안 하니까 더 잘하시더라고요. 전 그거를 너무나 알고 있어요. 잔소리하면 반감 때문에 오히려 안 해요. 잔소리 안 하면 목사님이 그걸 강조 안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질까봐 교인들이 막 더 해요. 어떤 교인들은 저보고 고도의 심리전을 피워했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단 한 가지 잔소리에 하나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과 교인 사이에 정죄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해도
사돈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정죄, 서로가 교인과 교인이 정죄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만 잔소리했습니다. 그러면 정죄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왜 나한테 정죄하지 말라고 정죄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길이 없었습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래, 한국교회야 정죄해라. 그래서 무너질 때까지 무너져라. 그리고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루터기들에 의해서, 새로운 싹들에 의해서 분명히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터이니까. 그래, 그렇게 정죄하고 싶으면 정죄해라. 이게 내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다음부터는 정죄하지 말라는 잔소리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주일 성수하라는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11조하라는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잔소리가 전혀 필요 없는 교회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그것이 목사에게는 행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잔소리 해주세요. 아예 안 할래요. 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죄인들에게 집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죄인인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리새인에게 삶 속에서 축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한국사회가 축제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여기 39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냥 한국교회를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역시 참. 그리고 적대시하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사랑의 기운으로 그냥 이야기를 그냥 조곤조곤 하세요. 예,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돈놀이꾼이 있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 500데나리온은 500일 노동자, 500일 임금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돈놀이꾼이 그냥 없애줬어. 에카리사토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다 그냥 빚 없어 해줬어. 누가 두 사람 중에 그 다 없애준 사람을 더 사랑할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은 빚을 없애준 사람이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 판단이 오라. 자, 보세요. 그냥 적대시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지도 않고 네가 오라 봐라 막. 정말 대단하시죠. 전 죽을 때까지 못하겠어요.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지.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지. 무슨 말씀이죠? 너는 나를 안 보고 이 여자를 보고 있지. 너는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죄인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지.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 통상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발 씻을 물을 주는데 너는 나한테 물도 안 줬어. 기본적인 예의도 너는 나한테 갖추지 않았어. 이 여성은 나한테 눈물로 내 발을,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어. 봐라, 너하고 이 여성하고 지금 비교해봐. 너도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고 이 여성도 죄를 탕감받은 죄인인데, 자, 네가 한 자세를 봐라. 이 여성이 한 자세를 봐라. 이 여성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너는 지금 나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아서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달짓을 물도 안 줄 정도로 넌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잖아.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입맞춤을 통해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너는 나한테 입도 맞추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성은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어.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햇볕이 따가우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감람유를 불러주는데 너는 기름 한 방울도 나한테 발라주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안중에도 없었어. 그런데 이 여성은 내 발에 비싼 향을 발랐어.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여인이 정말 나쁜 여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여성이 나는 더 사랑스러워.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죄인들만 눈에 보이고 정죄만 하려고 하는 너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자, 47절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자, 우리는 나는 확 정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나는 정죄하고 있어요. 그럼 난 예수님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성은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 나에게 집중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 죄 용서, 죄 사함을 통해서 축제가 일어나고 회복되지만 너에게는 축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축제가 일어나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축제가 일어나겠는가. 너는 네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의 삶에서는 축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왜 축제를 이뤘는지 그 원인이 4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쭉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회개,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향유를 붓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축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빠져있는 거죠. 회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향한 집중과 사랑, 이것이 없기 때문에 축제가 없는 거죠. 시몬은 회개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축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해? 무슨 자격으로 죄를 용서해? 재밌습니다. 저는 50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또 여기서 봅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대해서 막 수근거려요. 네가 뭔데 용서하는 거야? 막 수근거리면 우리는 수근거리는 사람들한테 대응을 하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아니라 막 진실을 막 억울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수근거림이 더 증폭됩니다. 이렇게 경험해봤어요. 예수님 참 대단해요. 수근거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관심 없어요.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사람은 이 여성이에요. 회개를 했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보였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였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레디피. 그래, 니네는 그냥 수근거리면서 살아. 그냥 해. 막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걸 억지로 막 막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굉장한 지혜를 저는 여기서 배워요. 이 여자에게 집중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아까는 죄를 사했다 그러셨고 이번에는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러면 완료형이죠. 구원하였다. 완료형이죠. 세소켄 완료형이죠. 죽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여성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앞에 나왔죠. 죄 용서받은 게 구원이죠. 죄를 용서받은 게 왜 구원입니까? 죄를 용서받았더니 이제는 이 여성은 사람들로부터 죄인들하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회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이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사람들 틈 사이에 끼지도 못했어요. 손가락질 받으니까. 자기들은 정말 신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죄용서의 의미가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죄용서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니까 손가락질 안 받잖아요. 정죄받지 않잖아요. 디오듀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한국교회는 영원 구원이라고 이거를 참 말을 바꿨는데요. 영혼만 구원했나요? 예수님이 이 여성을 몸도 구원했고 마음도 구원했고 영혼도 구원했고 전 존재를 구원했지 영혼만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자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아픔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루 다니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왜 선포했을까요? 직전에 그것을 하셨거든요. 구원하는, 죄 용서하는 그걸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이미 사람들이 경험했거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암만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들도 동행하죠. 바로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악한 영도 구원했지만 질병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여성들이 동행합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여성들이 예수님의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동행하죠. 헤롯의 총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디에코는 미완료형입니다. 예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으로. 왜? 예수님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렇게 동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들이죠. 정말 아름다운 여성들이죠. 이 아름다운 여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은 끊어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되어져 갔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제를 회복하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많은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고 오늘 아침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털어놓게 하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성의 기운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